하나님 말씀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절에서 1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35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밧다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복, 언약의 하나님을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는 당신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당신의 언약을 확증시켜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베델로 돌아온 야곱이 하나님을 기념해서 이제 제단을 쌓게 되죠. 그 제단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할 때 과거 라반에게로 떠날 때 그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을 기념해서 쌓았던 제단입니다. 그 제단을 엘 베델이라고 부르게 되죠. 베델의 하나님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자,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자 이제 야곱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이제 복을 주시는데 여기 본문에서 보면은 9절에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밧단 아람이라는 곳은 지금 유삼촌 라반이 살고 있던 곳 그곳이 밧단 아람이거든요. 그곳으로 야곱이 약 30여 년 전에 분노에 찬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한 곳이 이 밧단 아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그 밧단 아람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돌아온 지가 10년이 됐어요. 10년이. 지금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지낸 지가 어느덧 10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여기 되어 있냐면 밧단 아람에서 야곱이 돌아오매. 그러면 그 10년의 세월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서야 돌아왔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귀향,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던 이 베델에 와야만이 귀향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거죠. 왜요? 과거 베델에서 했던 서원이 있어요. 그 서원을 이행하지 않고 세겜에서 안이하게 그곳에서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만 하더라도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었거든요. 제가 돌아오면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보호를 받고 풍성한 복 가운데 돌아오면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약속을 잊어버렸던 거죠. 그리고서 10년 동안 세겜이라는 땅에서 지내다가 안이하게 머물러 있다가 이제서야 10여 년이 지난 후에서야 지금 베델로 와서 지금 서원을 이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로 돌아온 시점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자, 10절에 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고 야복 강가에서 주셨던 이름과 복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십니다. 다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러니까 야곱에게 축복하신 내용은 뭐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이때까지 야곱에게 선언되었던 축복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우선 얼마 전 야복 강가에서 야곱과 씨름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서는 그때 이름을 바꾸어 부르셨어요. 그죠? 야곱이라는 내 이름 대신에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승리자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어떻게 보면은 야곱이라는 이름은 뭐예요? 속이는 부패한 인간으로서의 모습, 그 인격이거든요. 그런데 그 인격으로 하여금 다시금 진정한 승리자로 태어나게 한 이 영적 변화의 그 은혜를 상기시켜 주시면서 이것을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히브리인에게 있어서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에요. 그의 인격을 나타내는 겁니다. 인격. 뭐 우리가 뭐 계명하면은 뭐 그 사람이 마치 무슨 복이 임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이름의 변화가 아니라 인격이 바뀐 것을 의미해요. 인격이. 지금까지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남을 속이고 겉모술수로 그런 삶을 살아왔던 그 야곱이 더 이상은 속이는 자로서가 그런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렇듯이 이제는 자신을 유혹하는 그 죄와 싸워 승리하는 그런 이스라엘로 바뀌어졌음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이 야곱을 이렇게 바꿨겠어요? 바로 야곱이 만난 하나님 때문인 거죠. 그토록 지금까지는 비겁했습니다. 때로는 간교했습니다. 그랬던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진정으로 만나는 순간 겸손하고 의로운 자로 바뀌어진 그런 이름의 변화가 있었던 거죠.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까? 자, 그런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고 나서 그에게 이제 어떤 약속을 주시느냐? 11절 12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데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면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전능한 하나님. 그러면서 그 전능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겁니까? 너의 후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한 백성 여러 민족이 나오고 왕들이 배출될 거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축복하신다라는 것은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자손이 많아야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었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이 많다라는 것, 그 번성한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근데 사람이 누구나 번성하고 싶죠. 그런 마음이 누구나 있어요. 그게 축복의 말인데, 그런데 인간이 번성하고 싶다고 해서 번성하는 것이 쉽게 되어집니까? 그게 인간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아무리 자신의 뜻과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떤 하나님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지금 선언하시면서 그의 말씀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너와 그 후손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일정한 거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이 야곱에게 있어서 얼마나 또한 큰 축복의 말씀인지 모르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된 야곱에게 지금 이러한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13절로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자,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과 말씀하시는 곳에서 떠나가십니다. 올라가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곳에 돌기둥을 딱 세우고 그 위에 재물과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더불어 말씀하신 그 장소의 이름을 베델 이렇게 얘기하죠. 베델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이런 곳인데, 근데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영적으로 임재하여 계시는 곳이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와 말씀하시던 곳, 하나님과 더불어 말씀하시던 곳,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고 알리실 뿐만 아니라 교통하는 곳, 적극적인 구체적인 의미가 바로 이 베델이라는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곳에서 더불어서 말씀하시는 장소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으로 가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에게 복 주시며 아브라함과 이삭을 언급하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 주신 이유가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이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계승자. 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야곱에게 반복하시면서 야곱이 바로 아버지 이삭을 이어받아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진정한 상속자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과거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땅의 약속, 후손에 대한 약속, 이것을 재차 주시면서 야곱을 통해서 이제 당신의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을 확증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이제 야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가문의 적장자가 되는 거예요. 적자. 그래서 하나님께 공식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획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언급하신 것은 야곱에게 그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심을 또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약속을 야곱에게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원하는 시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그 약속을 통해서 야곱에게 주시는 그것이 신실하게 이어져 가고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서,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서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지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시점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도 붙들고 믿음으로 그 주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굳이 야곱이 베델로 돌아오는 이 시점에서 그에게 이런 축복을 베푸셨을까요? 돌아온 지는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세겜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나타나지 않으시다가 베델이라는 곳으로 돌아와서야 비로소 그때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복 주세요. 그러면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델 이전까지는 하나님 말고도 섬기던 우상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35장 우리가 어제 봤던 말씀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우상을 버리고
세속적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베델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하니까 자신이 의지하던 모든 것들은 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오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의지하고 바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에게 임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그럴 때 이제 야곱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복 받을 그릇을 우리는 만들어야 되는 거죠. 어떤 그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세상의 어떤 다른 것들을 내가 의지할 게 아니고, 사람을 의지할 것도 아니고, 돈을 의지할 것도 아니고, 권세를 의지할 것도 아니고, 내가 만약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고 망설이고 있다면 그건 아직 하나님의 복받을 그릇으로 준비되지 않은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복이 되심을 진정으로 믿고 나아갈 때, 그래서 모든 세상에 대한 의지와 애착을 다 끊고 내려놓을 때, 진정한 복받을 그릇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성취해 가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직 나의 유일한 복, 나의 유일한 의지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그분 앞에 매달리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복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을 믿습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방법을 찾았던 때가 있다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이전까지 우리가 섬기던 이 우상이 있다면 그 모든 걸 내가 버리겠다.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대신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의지하려는 것이 있었다면 이 시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자리에 서겠다. 오늘 이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